마음에 닿는 위로.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뭔가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전혀 대답이 없으신데 마음에 닿는 위로. 이거 성경 우리가 읽은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지난 삶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 어디를 보든지 그러한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보다 더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애가에 38년 된 그 병자가 일어나 걷지 못하고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그 안에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나으리라고 하는데, 그는 도저히 혼자서 일어나 앉을 수 없고 걸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행여나 지나가는 사람 중에, 행여나 우리 가족 친지 중에, 행여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나를 좀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 연못에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속 지낸 것이 38년이 됐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뭐가 문제냐, 뭘 원하느냐. 제가 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낚고는 싶은데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어떻게 불러서라도 꾸역꾸역 들어가려고 하면 딴 사람이 더 빨리 나보다 가가지고서 나는 도저히 꿈을 이룰 수도 없고 절망 가운데 이렇게 하루하루 보낸 게 벌써 38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은 38년 안이 우리 생전에 그런 도움을 사실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나를 만드신 나의 주님만이, 예수님이 내 앞에 오시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여기에 만족이 없으니까 거칠애로 드나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에 의존하고 사람에게 만족하고, 누구 때문에 실망하고 누구 때문에 만족하고, 이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이 두 절은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이것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또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이사야 복음이다. 우리가 보통 신약에 4복음서가 있는데,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는데, 이것은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 복음서가 이사야 복음의 그 성경 구절이다. 여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 그러는데요, 복된
말씀, 굿뉴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읽은 이 두 구절 이 안에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살아계시는 동안의 고난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말씀 시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실제 체험하는 것도 좋아요. 예수님도 너무나 평생 중에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너무나 피곤하니까 제자들이 풍랑에 그냥 휩쓸리면서 이웃동 저리 이웃동, 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냐, 이럴 때 예수님은 삶이 너무 피곤해서 눈을 붙이고 배 밑바닥에서 주무셨어요. 이 시간도 주무시면서 예수님의 그 피곤함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해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시간에 예수님의 그 피로를 체험하고, 제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보면은 또 예배 시간에 이런 분들을 보면은 지금 눈 붙이고 계신 분 돌아가기 전에 숙방 좀 내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말씀 시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의미가 있겠죠.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요 7월 7말 8초라 그러죠. 요 기간이 1년 중에서 가장 무덥고 피서를 많이 가는 계절인데, 우리 요 주간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수고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요게 요 1절 2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일의 의미는 무엇이고 휴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참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참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것이 참 노동이 아니라 피곤하고 졸리고 짜증나고 귀찮고 억지로 하는 노동일 때는 거기에 안식이 없어요. 안식할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의 시간에도 그저 그냥 안식을 하지 못하고 걱정, 피로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 하고 그냥, 그 왜 그러냐면은 참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것들도 이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찾아볼 것은 이 말씀 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그 의미와 그 효과가 이 1절 2절에 담겨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참다운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되지 않은 사람은 안식이 없고 계속 그 노동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것은 여기 1절에 너희 하나님 내 백성,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 내 백성, 이것이 상당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고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자도 좋고 방 안에 콕 틀어박혀가지고 성경 말씀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것도 또 휴가이고 피서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한 당신 떠나라. 이제 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복된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복음의 말씀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고 깨달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너희 하나님 내 백성, 이제 이사야서 40장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너희 하나님 내 백성, 이와 같은 그 용어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교회의 목표 중에서 오늘은 성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이게 신앙이든 아니든 인생의 삶의 복된 삶은 나선형적 상승구도로서 그것이 점점 상향이 되면서, 정지나 후퇴가 없습니다. 점점 상향이 되면서 피곤하고 지친 것도 이렇게 수그러드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을 또 보면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피곤하고 지쳐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선형적 상승 구도로 점점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그러한 것이 없는 사람은 우선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 또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연속하게도 모르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 내 아들 잘 있지? 아이고 엄마도 잘 있죠? 우리 가족 식구들 간에 말이죠. 교회에서 아무리 뭐 영형제, 영자매, 나씨 이렇게 즐겁게 지내지만 사람이 그 가족 간의 그 끈끈한 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눈 깜빡깜빡 몇 번 하면은 10살짜리가 20살 되고, 깜빡깜빡 하다 보면 20살짜리가 50살 되고, 깜빡깜빡 하다 보면 50살짜리가 80살 되고, 우리 세상에 말이죠, 의지할 것, 내 엄마 아빠, 내가 사랑을 베풀 것, 내 아들 내 새끼. 근데 그런 사고방식이 계속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잠시 잠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아버지, 내 아들, 내 딸, 내 새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주시다니. 우리가 혈연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손자 관계를 유지하지만, 진정한 아버지, 변치 않는 영원한 아버지, 또 변치 않는 내 아들, 그것은 내가 복음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듯이 영적인 영형제, 영적인 자녀를 이렇게 한 명이라도 교육을 시키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와 나 사이에 영적인 어머니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것이 좀 더 영원한 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 인간적인 세상에서도 내 아들, 우리 아버지, 엄마 얼마나 그 가족 관계가 끈끈하고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서 말이죠,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우리 믿는 사람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내가 왕의 가족 자녀다, 무슨 재벌의 자녀다, 얼마나 엄청나고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으쓱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분,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의 지위가 어떠한 분인지 그걸 아는 사람은 삶의 방법이 그렇게 비굴하고 비실비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각자에 대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자녀다라고 말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보호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 있지만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것은 지저스, 예수님은 그 뜻이 뭐냐면은 구원할 자, 이렇게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은 뭐냐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심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과정이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의 그것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하며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 조금 40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것이 조금 해석하기가 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요, 여러 가지 그 추석이라든지 신학자들의 그 해석을 종합해 볼 때 이런 결론을 내고서 은혜를 나눈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본 이사야 40장 1, 2절의 그 배경이 되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시기에 이 말을 한 것이라고 볼 때, 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받게, 식민지 생활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포로 식민지 생활을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38년간 일제의 식민지배를 왜 식민지배를 받았습니까? 뭔가 왕들이랑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뭔가 나태하고 방심한 사이에 일본에서 우리를 넘본 것이 아닙니까? 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한 이것이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은 것이고요. 이제 배나 받았다고 하는 것은 2배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봤을 때 로마서 3장 23절과 6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간이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죄가 별로 없었던 그러한 시기에 죄 문제가 그 형벌의 조건이 되지 않은 시기에는 인간이 보통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죠? 이름이 뭐였죠? 성경에서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 무두셀라가 이렇게 960이 넘도록 살았는데 이것이 말이죠. 이제 인간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이 무슨 한국에도 곳곳에 폭우, 홍수 재해가 내려가지고서 그 시골 한 마을이 그냥 다 물에 잠겨가지고 집도 다 없어지고 그냥 사람도 많이 이렇게 떠내려가고 이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온 세계의 죄가 관영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근데 그때 또 기간과 말미를 주셨어요. 뭐냐면 앞으로 내가 50년 내지 100년 내에 홍수로다가 다 죄를 짓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홍수로 다 멸망시키겠다.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는데 이 기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말을 믿고서 이제 홍수가 오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비한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서도 이 중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죠.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다가 그 말을 무시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을 그 시기에 가서 홍수 재난이 내려가지고 전 세계가 다 물에 잠겨가지고 그 방주를 만들어서 그 식구와 각종 동물의 그 암수 한 종류씩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만 이제 살아나고 온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말이죠. 막 900세, 800세 이렇게 살던 수명이 100년, 200년, 30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게 됐어요. 이제 모세의 그 오경 후반에 보게 되면은 한 120살 정도, 모세가 120이 되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그 인간의 수명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까지 내려오는데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되고 죄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고 이러한 것을 볼 때 여기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실 아담의 후손들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밤나무에서 밤이 열리듯이 죄인의 나무에서는 죄인이 열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다 죽기 마련이고, 그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는데 지금 멀쩡히 살아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지난 세월 살펴보면 죄를 지은 게 친구를 시기하고 분노하고 험한 말을 많이 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아니 그 죄를 지어서 죄의 값은 죽음 사망이라고 했으면 죽어도 골몇 번 죽었을 텐데 지금 멀쩡히 살아가지고 지금 강단에서는 이게 일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고 사형을 집행당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사형수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바꿔가지고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했듯이 이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건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은 그게 이미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건 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죄로 인해서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만저만한 불평불만이 있고 이만저만한 짜증이라고, 그렇지만 사실 살다 보면 그러한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큰 은혜다 생각할 때는 모든 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말이죠. 실패해도 감사, 질병, 불치의 병이 걸려도 감사. 왜냐하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믿는 사람은 불평,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고 모든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예, 우리 교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감추고 사신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고 용서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피 흘려 감추고 사신 이 교회는 그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늘 존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교회가 우리 교육자라든지 어떤 재직이라든지 충성된 몇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존속시키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제 에베소 3장 21절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그 제목을 수고한 당신 떠나라 이렇게 했는데,
중에서 특별히 40장 2절에 보면 노여의 때가 끝났고 요 말이 있습니다. 노여의 때가 끝났고 그랬는데 이 노여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과거에는 복역의 때 이렇게 했는데 때로는 이것을 번역할 때 전쟁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시기적으로 이렇게 볼 때 노동의 때 이렇게 노동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다. 한 3가지 정도로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전쟁의 때가 끝났다. 왜냐면 이스라엘과 바벨론 사이에 그 포로 식민 지배를 하는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가 이제 끝났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민수기 26장 2절에도 20세 이상 된 자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게 성경에서 이 숫자를 헤아릴 때 보면은 20살이 안 된 청소년 어린이들은 인구수를 집계 할 때 숫자 치기는 못 들어갔어요. 또 죄송하지만 하여튼 여인들은 또 숫자 축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 숫자에 들어간 사람이 전쟁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조금 전쟁에서 힘든 일에서 열애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와 여인을 더 대우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역대하 36장은 바레스 왕 고레스가 말하니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지배를 당하다가 해방이 된 것은 이스라엘에 무슨 훌륭한 지도자나 독립투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서 또 그 지도자가 그것을 해방시킨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서 해방시킨 겁니다. 이 혹시 바사왕 고레스인데 그 바사라고 하는 이게 어느 나라 왕이라는 말이죠. 그럼 바사가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바사는 오늘날 주로 그 이란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그 지역 있죠? 오늘날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무슨 팔레스타인 뭐 하마스 뭐 미세한 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은 그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란이 거기에 자꾸 끼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그 전쟁이 끝일 듯 끝날 듯 하는데 끝나지 않고 있는데 이 성경은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일까지도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 노여의 때가 끝났고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났다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기 14장 14절에 보면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 환난과 고통의 날이 이제 끝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식민지배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그것이 환난이 중지가 된 것이죠. 이제 여기 특별히 1년 중에서 휴가의 이런 계절을 맞이해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것을 노역이라는 말을 노동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욥기 7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 땀 흘려 수고하여야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노동의 기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의 원리를 알게 되면 죄 때문에 노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노동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고 짜증이 나는 것인데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그 노동이 짜증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노동이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노동에 수고를 주셨는데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그 노동이 고역과 피로와 수고가 아니라 즐겁고 기쁜 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 이야기 쉽게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훈련을 해서 세계 랭킹 1위가 됐는가 그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배드민턴을 한 무슨 안세영 선수도 세계적인 것까지는 갖지 않았지만 서장훈 농구 선수도 그렇고 2m가 넘어가는 다들 하는 얘기가 뭔지 저기 손흥민 선수도 앞으로 다시 복구가 될 텐데 아마 이따 저녁 때 무슨 계획이 있는 모양이던데 다들 하는 얘기가 그 특출난 사람들은 뭐냐면 즐기면서 한다고 하는 즐기면서 한다고 하는 우리 노동을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그 노동의 그 정의와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노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라고 생각할 때 이 노동이 즐겁고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 것 사업가가 직장에서 이렇게 상경제행위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투잡이다, 쓰리잡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를 혼자서 감당해도 그것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모범 사례를 실제 행하고 남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이렇게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오르간을 연주하는 음악가로서 조예가 깊었는데 철학자로서 또 신학대학 교수로서 그 신학적인 그 논리도 루터 교에서 이제 많은 종적을 남겨왔죠. 물론 이제 다른 교단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 슈바이처의 신학 사상이 조금 잘못된 면이 있다고 이렇게 비난을 당하는 면도 있어요. 그지만 그 신학 교수로서 또 신앙의 그런 것이 들이대가지고 흑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또 의과대학에 가가지고서 다시 또 수년간 공부해가지고서 또 의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서 그 람바렌에 그 가봉공학에 가서 그의 평생을 30년을 또 거기서 봉사 헌신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말이죠 투잡이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도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그 청년이 있는데
투잡을 하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서 맡겨진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참 보면은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직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얘기하면 더 실망할까봐.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최소 100년을 120년을 내다보면 한 60 정도도 지금 반밖에 안 사는 거지 않습니까? 7, 80도 다 젊은이입니다. 우리 노동이라고 하는 것 헛된 노동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노동하는 거, 일하는 거,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을 했는데도 말이죠. 그 노동이 그 결과적으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바다로 들러 피서를 가라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일은 나보다 더 많이 했는데 프랭카드를 걸게 열심히 일한 저는 해고됐습니다. 보상으로서 피서를 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해고를 당해가지고 일자리를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시위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가 과연 그 노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지,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해고되면 해고되는 것도 기쁜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더 크고 놀라운 그런 직장,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잘랐구나. 그 잘랐다고 해서 절망하고 나고 프랭카드 걸고도 시위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자르면 자르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시려나. 그래서 수고한 당신 떠나라. 이것은 그 노동의 원리가 말이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면 절대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제 안식일의 원리, 안식일 주일에 또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휴식도 주십니다. 기독교인이 주일에 남들 쉬는 날 딱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면 언제 기독교인은 언제 쉬고 언제 무슨 휴가를 떠나나? 그게 아니죠. 저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태까지 주일에 무슨 상행일을 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주일 외에 다른 날 안식할 수 있는 그 휴가의 날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노회나 시찰에서 무슨 어디 뭐 수련 무슨 대회를 뭐 1년에 한 번씩 한두 번씩 뭐 어디 뭐 금년에도 어디 무슨 베트남을 간다, 뭐 작년에는 어디 튀르키예 뭐 어디를 간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다 가봤던데 선교지에서 뭐 10여 년간 있으면서 해외를 지긋지긋하게 경험을 했는데 그게 뭐가 신기하다고 거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전에 어머님도 보면은 죽기 직전까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쓰러지도록 주일 성수와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세계 일주를 몇십 개국 30몇 개국인가를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또 안식도 주신다고. 그래서 수고한 당신 떠나라. 왜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고 안식을 지키는 것이 피곤합니까? 그 노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나의 그 개인의 사리사욕, 세상적 명예와 탐욕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할 때 거기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고 그 일이 피곤하고 힘들고 질병과 고통을 얻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참다운 안식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아담에게 주었던 그 노동의 원리, 너가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 노동이 즐거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왜 이사야 복음이라고 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 그 말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기 2장 2절의 말씀, 40장 2절에 하는 그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로 식민 지배를 당한 것,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것, 이러한 것들이 벌을 2배로 받은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 40장 2절에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얼마나 엄청난 구약의 그 이사야의 그 선언하는 복음의 말씀입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